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읽은 본문 22절부터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주님께 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태만과 방종이 소위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온갖 거짓된 복음 전도가 횡행합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정말 왜곡된 복음, 왜곡된 전도, 간략화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외함 없이 단지 믿는다고만 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만 해라. 그렇게 가리키고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자, 한번 믿는다고 했다. 아니면 좀 감동적이게 침례식을 거행할까? 세례식을 거행할까? 세례 받으면, 침례 받으면 구원의 확실한 도장을 찍어버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근처 큰 교회, 그 교회가 1600명 다니는 교회, 통합식 교회였는데 어느 때 그 교회에 신학교 교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신학 박사시지요. 그리고 통합식의 신학교 교수님 하셨던 분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는데 그분의 어느 날 부활절 그때인가요? 설교가 그랬습니다. 세례증서를 끄집어내서 흔들었습니다. 흔들면서 여러분 세례증서 가지고 계시지요? 혹시 잃어버리셨나요? 이 세례증서가 천국 티켓입니다. 천국 티켓입니다. 신학 박사님께서요. 물론 통합식이지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감 가지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짓거리하고 살아가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제가 전에도 미래의 죄라는 것은 사실은 허구의 영역이고 환상의 영역이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미래의 지우죄까지 그 웃긴 이야기가 얼마나 사이비적이고 정신 나간 소리인지도 최근에도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대부흥이죠. 대부흥.
대부흥이면 자, 곧 대부흥이 올 터이다. 과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처럼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부흥처럼 아주사 부흥처럼 평양 대부흥처럼 그러한 대부흥이 전 세계로 휩쓸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 것이죠. 물론 대부흥 전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소위 신사도 거짓 예언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흥 때 크게 쓰임받고 놀라운 상급을 받고, 근데 대부흥 때가 되면 자다가도 회개가 터지고 자다가도 구원받고 술 마시다가도 구원받고, 신사도 애들이 이야기하는 대부흥은 7대 영역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지요. 7대 영역이다 그러면 그냥 미디어, 영화 보다가 회개가 터지고 거룩해지고, 드라마 보다가 그렇고 세상 노래 부르다가 세상 노래도 그냥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고, 문화가 그렇다, 교육이, 종교가 그렇다 등등등등 결국 모든 영역이지요. 그런 영역에서 놀라운 부흥이 온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만해도 됩니까?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이죠.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주님의 대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디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합니까? 좁은 문이기도 한데 천국문이지요. 천국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지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야, 너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집주인께서 문을 닫은 다음에 열어달라고 두드리면 다시 또 열어주고 1000번, 10,000번, 10,000번이라도 문을 열어줘서 다 원하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실 거야. 아니면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데 자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번 믿는다고 했으면 끝까지 구원이 보장되고 룰루랄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것을 전도랍시고 외쳐대면서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도 선교지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별 싫어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만으로 구성되고, 물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죄에 대한 책망이나 회개에 대한 촉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진노는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만 이야기하고 믿는다고만 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만 해라. 시인만 해. 입술로 동의만 해라. 그러면 구원은 보장된다. 구원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물질, 황금 만능주의가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몬신도 당신에게 되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나아가 당신들이 잘 순종만 한다면 부귀영화까지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심지어 사명감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다니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정욕적인 그 간략화된 것을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그런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을 전해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그러려고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고 뭔가를 안겨줍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작년에 78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복음주의적이다. 78억 명 인구 가운데 로마 가톨릭 빼고
소위 복음주의적이다. 복음주의적이다 그럴 때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냐 그러면 WCC 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WCC 세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합친 숫자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8억 명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78억 명 인구 가운데 명목상으로 나는 믿습니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이 1000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8억 명에 넘는 숫자에 1000만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한 1000만, 1100만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8억 명이 좀 넘는다 치면 기껏해야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식이든 위선이든 진짜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밖에 안 되냐 그러면 지구상의 인구의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점점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말씀을 떠나버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훨씬 더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그러한 신사도 애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대부흥은 지금 소위 말하면 8억 명이 좀 넘는데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죠. 그러면 로마 가톨릭도 다 구원받아. 그러면 소위 대부흥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또 정교회와 하나 되고 그러한 WCC와 하나 되는 종교 통합의 기치를 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부흥이 오고 있다고 요즘의 신사도 거짓 예언자들은 선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환각과 환상을 1990년 후반부터 심어줘 왔는데 20년 이상이 흘렀는데 대부흥은 고사하고 별 볼 일 없거든요. 더 각 교회들마다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열정과 열망이 사라지고 그러나 거짓된 것을 너무 전해왔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더 등지고 있는데 더 많은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에도 그런 현상은 아주 심하고 심하지요. 이번 지난 부활절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라파엘 원옥 목사가 있습니다. 라파엘 원옥 목사. 물론 이 목사도 통계상 그 8억 명이 약간 넘는 숫자에 전 세계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는 8억 명이 넘는 그 숫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지아주 상원의원에 라파엘 원옥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미국이지요. 이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민주당. 애틀란타 어벤느저 침례교회 담임 목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번 부활절에 트위터를 어떤 걸 올렸냐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선을 행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선행을 하면. 그렇게 조지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 라파엘 원옥 목사가 애틀란타 어벤느저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이 사람이 그렇게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당신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헌신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선행하면, 소위 착한 일하면, 좋은 사람 되면.
이것이 미국의 상원 의원에 이번에 당선된 목사가, 물론 민주당이지요. 그 목사가 외치는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도 8억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통합 측의 신학교 교수였던 모 목사가 세례 증서만 있으면 된다고 외치는 그 소리처럼 그 사람도 소위 8억명에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NCCK, WCC, 감리교, 통합, 거기에 저쪽 정교에도 포함시켜가지고 위아더 월드, 우리는 형제다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용훈 목사 있는 기아성, 하나님의 성회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큰 교단 중심으로 되어 있는 루터교도 있고, 성공회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한국교회 비율상 엄청난 비율이 나옵니다. 소위 절반 이리저리 되는 거예요. 절반 이리저리. 거기에 속한 교회들. 그래도 그들도 그래도 정교회 빼놓고는 그 8억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해방신학을 가졌던 진보신학을 가졌던 어쨌든 겉으로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도 한다고 말이에요. 기껏해야 그런 사람이 8억명이 좀 넘는 숫자 78억명 중에 10분의 1, 10% 약간. 그러면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짓된 이야기를 거꾸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손쉽게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1조 원인가 2조 원을 들여서 세계기독청이라는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세계기독청이라는 건물을 지으려니까 헌금을 내달라, 돈을 내달라. 그래서 공사가 1조 원이 차면 공사를 시작하겠다 했습니다. 1조 원이 차면. 그리고 2020년 8월 초까지 들어온 돈이 한 3천억 원 들어왔다고 공개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현찰 또 땅 등등 포함해서 3천억 원이 들어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1조 원이 되면 짓겠다. 전체 비용이 1조가 드는지 2조가 드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건물만 지어놓으면 세계기독청이라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리고 그 건물의 이름이 세계기독청이기도 하지만 새 예루살렘이랍니다. 그 건물의 이름이. 그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면 통일한국이 된답니다. 통일한국. 그 건물만 지어지면 복음한국, 선교한국이 된답니다. 말하자면 그 건물만 지어지면 주사파도 없어지고 좌익도 없어지고 소위 자기가 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오고 그 양반이 자유민주주의 사상가라고 저는 안 믿습니다만 그리고 소위 부흥이 오는 거죠. 그 건물에만 들어가면 임재가 나타나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거기에 돈을 보내고 옹호하고 추종하고 그렇게 삽니다. 제가 어제 자료도 봤더니 또 사람들이 막 빨리 세계기독청 짓자고 막 외치는 것을 어제 영상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자, 모세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직접 지으라고 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막이 있으니까 대부흥이 왔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자,
다윗 때부터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로 역사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대부흥이 왔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일으키셔서 그 성전을 회파해 버리셨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대부흥이 온 게 아니단 말이. 그 성전이, 구약의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나아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지요. 학개서에도 보면 성전을 짓다가 멈춰 있을 때에 다시 지어라. 다시 지어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지었지요. 그것 때문에 그 성전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믿음을 유지해 줬습니까? 그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이 있었다 해서 그 성전이 부흥을 가져왔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1조 원 이상이 되는 돈을 긁어 모아서 세계 기독청이라는 건물을 지으면 부흥이 오는 게 성경적이냐 그 말이.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명령하고 말씀한 그 성전이 있었어도 그 성전을 통하여 부흥이 온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부흥이 왔습니까? 아니지요. 모세가 있었을 때에도 12정탐꾼이 가서 10정탐꾼이 나아가 그들이 족장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이상은 40년 광야 세월에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고 하셨고 다 죽이셨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자이니까 그들이 깨어 있었는가? 다윗 왕이 지도자인데 어느 때가 되니까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태반이 일으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일부에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또 일부는 다윗 왕 때도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 때도 얼마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한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학사 에스라 때에, 느헤미야 총독 때에, 그러나 느헤미야 총독 때,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얼마나 많은 분란과 문제와 말썽들이 그 학사 에스라 때나 느헤미야 때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학사 에스라는 막 시험을 듣고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집어 뜯고 때리기도 하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학사 에스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기도를 하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왔노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신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대부흥 이야기가 판을 치니까 그 다음에 유행했던 책들이 부흥에 대한 책들입니다. 부흥에 대한 책들. 부흥에 대한 책들이 불티나게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저도 부흥을 원하고 부흥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알지요. 우리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말하자면 4,300년, 4,000 몇백 년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하면 반만 년. 그 역사 속에서 부흥은 얼마나 있었나요? 기껏해야 1907년 평양대부흥, 그 앞에 원산 기도부흥, 아니면 1970년, 80년대에 한국교회의 부흥. 그것도 북한 땅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평양대부흥도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있었고 1910년에는 나라를 잃습니다. 한일합방이 되지. 나라를 잃어요. 나라를 잃어. 그러니까 4,000년 이상을 살아왔던 한반도에서 부흥은 얼마나 있었나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때 1차 대각성 운동, 또한 찰스 피니 때의 2차 대각성 운동 등등, 무디 선생님을 통한 부흥도 있었고, 요한 웨슬리를 통한 부흥도 있었고, 아주사 부흥도 있었고, 하지만 그게 도대체 그 미국이라는 신대륙의 땅에서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아니면 영국의 대영 제국이라는 그 영국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몇 년이나 되었고 얼마나 있었나요? 얼마 안 되지요?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환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다 해주실 거야. 저는 전 목사 같은 사람은 자, 돈 내라, 돈 내. 1조 원 채워지면 건물 지어줄게. 세계 기독천, 새 예루살렘이란 이름인데 그거 지어지면 부흥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의 친한 친구가 변 목사라고 자신이 한기총 대표회장 할 때 공동회장으로 세워주는 그 신사도의 사람이지요. 물론 그는 신사도 운동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가 가진 사상과 성경 해석이 신사도의 것들과 같다 그 말이지요. 차이가 크게 없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러한 부흥 대부흥의 환상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전파하는 거죠. 열심히 전파해요. 나아가 대한민국이 좌익, 진보가 장악하니까 또 주사파가 장악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를 들고 막 일어서는 거지.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저는 주사파도 반대하고 좌익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보수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자유민주주의 사상가였겠습니까? 다니엘이 자유민주주의 사상가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사람이? 아니면 애굽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유민주주의 사상가였겠어요? 그 사상을 가졌겠어요? 아니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 자유민주주의 사상가였으면 왕경계도 다 없애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뽑자고 해야지. 사무엘 선지자가 자유민주주의 사상가였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그랬나? 주님이? 그러면 사도들도 투표를 통해 뽑아야지. 응? 주님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시면 안 되고. 아니 성경에 자유민주주의 사상가가 어딨나?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 미안하지만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와,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왔어. 아니면 전 목사 같은 사람,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왔어. 그리고 마치 자유민주주의 사상가인 것처럼 외치는데 그는 목사지요. 성경은 자유민주주의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천국이 자유민주주의 땅입니까? 하나님도 투표로 뽑습니까? 구주 대신 우리 주님도 투표로 뽑아서 5년, 4년 하시고 중임제 가능합니다. 헌법 세웁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는데. 그러나 정신 나간 요즘에 많은 우파 크리스천들. 저는 좌파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다 해서 우파는 양파의 종류인가? 쪽파의 종류인가? 우파, 자유민주주의가 진리인 것처럼 진리 아니요. 정신 나간 사람들아, 진리 아니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건 링컨이 말한 거지. 사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나님을 위해서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정부?
국민의 대한정부? 그게 어딨나? 성경이 어디가 있나? 그게 어딨나? 웃기는 소리들이 많은 크리스천들 입에서 주장되는데 진리를 부인하며 성경에 대하여 소경되며 바보되는 소리죠. 바보되는 소리. 오늘의 핵심 주제는 구원 얻는 자가 적다 하는 것입니다. 적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로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각성 각촌으로 다니셔요. 주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막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니까 구원 얻는 자가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가버나움 중심으로 20개월 이상을 머물러 계시면서 그 주변에 고라신 베세다에 가버나움에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외계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대 때에도 그들이 지도자였을 때에도 부흥은 요원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많지요? 전능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다 해주시오. 아니 갈수록 크리스천들이 많아져야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슬람은 안 무너집니까? 왜 힌두교는 안 무너집니까? 왜 가격당시 IS 같은 건 일어납니까? 왜 점점점 전 세계에 중국의 저런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만연하고 퍼집니까? 왜 아기들 창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악함에 그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로마서 1장의 말씀. 로마서 1장의 말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있는 로마서에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버리시는 것. 그래서 지금은 내가 믿는 사람이다, 믿는다 해서 구원 받았을런지는 몰라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올해를 장담하지 못하고 내년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아니 갑자기 그 질문이 왜 나오겠습니까? 왜 나오겠어요? 또한 주님께서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됐고 기적과 이적이 벌어지면 주님을 쫓아다니기도 했고 찾아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와 부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짝 스타처럼 반짝 그냥 좋아하는 것처럼 잠깐 하고 마는 것이지. 꾸준하게 정말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그냥 그때만 즐기는 거야. 병이 누가 치유됐다네, 귀신이 쫓겨나갔다네. 와 말씀이 은혜스럽네. 나도 당신 예수님 믿는다 하자.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전도를 한다 그러면 야 주님하고 손만 마주 잡아도 얼굴만 대면해도 주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임재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거든요. 그러면 주님하고 얼굴만 대면하고 주님하고 손만 잡고 악수만 해도 뭐 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인카네이션 하신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일컬어지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지. 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지.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명확하게 주님의 창조에 대하여 나와 있지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힘쓰라. 아니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주님 행위 구원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주님 이상하시네. 당연히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받아 썼다가 뺏기는 것입니다. 안 받은 사람은 빼앗기고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받았는데 빼앗겨버려.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지. 그래서 열처녀 주님 기다린 열처녀 가운데 민난 5처녀는 구원받지 못해요. 슬기로운 5처녀만 구원받지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에 대하여 사복음서에서 끝까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구원은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짓거리하고 살아가도 결국은 그런 이야기. 세례 받았으니까 영접 기도했으니까 믿는다고 했으니까 당신들 영원한 천국에 보장돼 있어. 그 가짜 전도 가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단기 선교 다닌다면서 그런 짓으로 나불나불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위대한 사명감이요. 사명을 가지고 있어. 성경도 모르면서. 거짓된 복음에 선봉장이 돼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었던 이번 된 목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소위 말하면 단삼 돕는데 선행하면 구원받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메시아가 없어도 구원자가 없어.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 침례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침례교회 담임 목사고 오직 하면은 상원의원으로 그 목사를 뽑아. 그런 사람이 이번 4월 4일 부활절에 부활절이잖아. 부활절.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초월적이고 어쩌고 그거 이야기하면서 그딴 소리를 짓거린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너무 초월적인데 그러니까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 이단 사설을 침례교 목사이자 미국 상원의원이 전파하는 거예요. 트위터를 통해서. 끔찍한 시대가 되었지. 그런 사람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해출돼야지. 정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했는데 대부분 올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지금 78억 명 중에 겨우 8억 명 그 명목상 숫자를 포함해서. 그러면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그 믿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최소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한국교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교회에 줄어들고 있어요. 가장 줄어드는 극심한 현상은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 급격하게 몇 년 사이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급격하게. 말하자면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몸만 담그고 있고 그 숫자가 소위 8억명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그래도 열심히 있는 전 세계 교회에 랭킹의 손가락에 꼽는 교회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확연하게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교회는 그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물론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다 그런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예배당은 텅텅 비었지요. 아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될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미친 왕의 소리를 듣고 미친 세뇌를 받아서 이단 사이비가 안 되면 기적이겠지. 그러나 정통의 소위 장로교다, 침례교다, 하나님의 성회다, 성결교다, 성공회다 그 달을 쓰고 온갖 짓을 하지. 왜 주님 하신 말씀은 안 믿고 안전하지?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주님은 구원을 그대로 연결시켜 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그대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 말씀하신 핵심은 열매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좋아서 룰랄랄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빚 갚을 시간을 좀 달라는 친구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 나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한 그 종을 부릅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아니, 그 종이 탕감받았든 말았든 그 주인의 종일 뿐이에요. 그 주인의 소유일 뿐이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불교요. 나는 힌두교요. 나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에요. 자기들이 나는 무신론자예요 해도 당신들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설 거라고. 나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아무리 짓거려봐야 하나님의 소유거든.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그러니 다시 그 돈 내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주인이여 해봐야 주인께서 그 종을 불러서 다시 갚아. 아니 당신이 얼마 전에 탕감해줘놓고 다시 갚으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아니야. 니는 내 소유거든. 원점으로 돌릴 거야.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 말. 나 주님 믿었어요. 거듭난 거 아시지요? 나 전에 성령 충만도 받은 적이 있고 그 방은 그런 것도 나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요. 나 괜찮아. 전에 뜨거워가지고 막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막 눈물 흘리며 찬양도 했잖아요. 아니야? 맞아. 그때는 너가 구원받은 게 맞고 거듭난 게 맞아. 나를 사랑했던 건 맞아. 요한계시 2장의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 그랬잖아. 나보다 이제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 나보다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너 배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너 행복을 위해 살잖아.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자, 무신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모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합니다. 불교도가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합니다. 물론 불교에도 뭐 극락이니 뭐니 존재하지만 성경의 천국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슬람교인들이 그들의 천국에 가기를 구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 나 주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WCC에 포함된 자들도 있겠죠. 한국교회도 오래전부터 이미 WCC,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는 방식으로 흘러가서 십자가에 마리아 십자가, M 십자가를 달고 아니면 목사들이 저 신부들과 함께 호칭을 통일하고 모양을 통일하고 신앙을 통일하려고 로만 칼라, 천주교 신부들이 입는 와이셔츠 그런 걸 똑같이 하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한국의 개신교인들에게 익숙하게 만들려고 신부들의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막 헨리 나우엔의 책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책 저런 책 수녀들의 책을 읽게 하고 강단에 수녀를 데려다 놔요. 신부를 내다 놓고 설교를 시켜요. 그리고 필독서로 로마 카톨릭에 알아주는 그런 두란노에서 나온 헨리 나우엔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신부들의 책들을 읽으라고 권장해요. 왜?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막 던져놔요. 아름다운 이야기. 성경은 없는데 성경 없는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막 집어 던져놔요. 그래야지만이 헐떡헐떡하고 사람들이 독국물인지 모르게 받아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치를 시켜나가요. 점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한국에 있는 NCCK, WCC와 함께하는 그 단체도 주사파도 괜찮아. 좌파도 괜찮아. 공산주의도 괜찮아. 저 악인 김정은이와 함께하는 거 괜찮아. 심지어 죽은 김정일이가 구원받았어. 김일성이도 구원받았어. 그런 짓거리까지 하고 살아가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헌금을 보내고 그들이 공산당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지어주고 또한 해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돈을 도둑질하는데 해킹을 잘하도록 컴퓨터들을 보내주고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건물을 지어주지. 그리고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8억 명에 78억 명 중에 8억 명에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 그리고 외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다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지금 현재 11명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 19이 다 그냥 이렇게 대붕 와가지고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지요. 왜? 그들은 구원받는 자가 많다고 외치고 있죠. 많다고 주님은 적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살아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아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 해도 구원받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넓은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상관없어. 믿는다고만 하면 그게 좁은 문으로 하자. 나 믿어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야. 그냥 딴소리나 하고 있죠. 그래서 노숙자들 전도하면 야 영접기도 한번 해봐.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봐. 이 노숙자 당신 구원받았어. 축하해요. 축하해. 잘 될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
잘 안 모이니까 선물 주고 뭘 주고 막 모이면 예수 믿는다고만 하시오. 예수님 당신들 사랑해요. 당신들을 사랑해요. 예수님 믿고 나면 기도하면 응답되고 잘 될 거요. 이 가난이 해결될 거요. 가난의 저주가 해결될 거요. 그러면 선물 안겨주니까 아이고 난 믿을라요. 오케이 당신 구원받았어. 그 짓거리를 소위 어떤 선교사님들이 또한 상당한 선교사님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요. 주님은 그런 복음 안전하셨지요? 안전하셨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이방인은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기준으로 8억 명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고 싶다고? 왜? 명목상 기독교인이잖아요. 이슬람교인 이야기 아니고 힌두교인 이야기 아니라고요. 무신론자 이야기 아니요. 기독교인 이야기요. 고신이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감리교든 기하성이든 예하성이든 성결교회든 구세군이든 아니면 독립교회, 독립교단에 속한 교회들이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는 좁은 문 그랬으니까 좁은 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물론 우리가 힘쓴다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힘쓰라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 그 말이.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닫고 여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저 이세벨이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시죠. 그러면 개떡같이 사는 아무 나를 7천인에 포함시키셨겠습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와 숫자는 100만 단위는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 때니까 거기에는 10지파가 있죠. 10지파가. 남왕국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거기에 또 상당한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까지 하면은 13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것이니까 빼고 12지파예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10대 2예요. 물론 레위 지파까지 하면 10대 3의 비율이지만 그러니까 가뿐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딱 빼놓은 것은 7,000명이라요. 7,000명. 7,000명이라요. 얼마나 적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7,000명에 10배면 7만 명, 100배면 70만 명, 100배면 70만 명. 그럼 100명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백수십만 명일 텐데 인구가 최소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기 한 140만 명이라고 치면 200명이 하나예요. 개떡같이 사는 너 7,000명에 들어와. 너 우상숭배자 너 7,000명에 들어와. 그건 못 들어올 사람이 없겠네. 7,000명이 아니라 70만 명 아니면 100만 명이 돼야 되겠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도 명시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솔로몬 성전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많은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한다면은 대선지서 가운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와 있고, 이사야에 나와 있는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로마서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 남은 자에 대한 많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회멸은 파멸입니다. 파멸. 개정개혁판이나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내 성경 등등도 다 파멸로 번역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우리는 그것을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바꿉니다. 아니, 구약에는 넘치는 공의고 신약은 넘치는 사랑이야. 구약의 그 넘치는 공의를 가지시며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제 하나님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넘치는 공의로 회멸,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인용하고 말씀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아니, 도대체 대부분 어디가 나와 있나요? 남은 자지. 왜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외는 존재해야 합니다. 니느웨에 대하여 요나서에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40일이 지나면 심판받으리라 했는데, 정말 기적적이게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면해졌지요. 그런 특별한 예외가 있었지요. 죄가 막 관영하니까 부흥이 나타난다? 예외적인 사건은 역사에 있었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관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부흥이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에 전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니까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지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묘기 판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판을 치는 지금 이 시대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의 어느 시대에 대부흥이 아니라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대부흥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대부흥이 왔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졌을 때 대부흥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을 떠났어요. 어느 때부터? 보통 한 200년, 300년 정도 되면 말씀이 실종되는 초대교회의 많은 자료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AD 600년부터를 중세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나 200년, 300년만 돼도 당시의 설교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말씀이 사라져요. 이상한 영예와 알레고리가 설교의 중심을 이루어버려요. 말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대부흥이 왔습니까? 아니, 로마 가톨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와서 중세 암흑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천년의 암흑기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은 멋대로 살아가면서
왜 내 자식 구원 못 받아요? 왜 내 남편 내 아내 변화 안 돼요? 내 부모 형제 왜 변화 안 되고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살아계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신 남편 아내 자녀들이 구원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세상이 더 강팍해지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대로 내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왜 성경을 보고 확인을 안 하는가? 자기가 믿고 싶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니까 속살거리는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을 가장하고 성령을 가장하여 짓거리더라. 그리고 그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았어요. 그 다른 영을 가지고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으로 살아가도 담대한 거예요. 두렵지 않지요. 담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점점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전세기 역사 가운데 부흥은 얼마나 몇 번이나 일어났나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남유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겼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어요. 40년 이상은. 그러나 부흥이 왔나요? 회개가 왔나요? 돌이켰나요? 아니지요. 예레미야 2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연병과 칼과 기근에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왜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작정을 행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그 포악한 왕에 대하여 나의 종 느부갓네살 그렇게 호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내가 시켜가지고 남은 자 얼마 남았는데 그 남은 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칼날로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또 다른 남은 자들은 아끼지 않고 쳐버리는 것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죄악이 관영할수록 어두울수록 밝은 빛이 비친다. 무슨 거짓말아요? 그것은 소위 말하면 아침에 해 뜨기 전에가 재고 어둡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죠. 그래서 노아 때는 대홍수를 통해 8명 빼놓고는 다 죽이셨고, 그리고 어느 때에는 대환란이 오죠. 어느 때는 대환란이 오지 대부흥이 오는 거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완영하는 복음을 전해놓고 믿는다고 나면 구원받아. 나 이 선교 사명을 가졌어.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해. 영접기도해. 따라해. 믿는다고 해. 세례 한번 받자. 그래 선교사니들이 막 힘내. 강에 데려가가지고 막 지 물에 담그고 나오면 선물 주고, 그러니까 감격하죠.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때부터는 잘 되는 일만 남았다 그러고 몸도 좋아질 거라, 건강하게 될 거라, 응답받을 거라, 가난의 저주 해결될 거라 그러면서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홀딱 해가지고 강에서 침내 받지요. 룰루랄랄 감격해서 눈물 흘리죠. 야, 드라마 보고도 울어. 영화 보고도 운다니까. 그래가지고 동영상 촬영하면서 봐봐라. 부흥의 현장이요. 썩은 놈들아. 파피아 뉴기니에 가봐.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무슨 짓거리를 태반히 해왔는지. 믿는다고 하는데 세례받고 침례받고 밤새워 조상을 부르는 추수를 하잖아. 그리고 그들이 성도라며 양심이 있으면 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라.
다시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사랑이 많으시게 열어주신다고? 아니요.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나 너희 몰라. 아니 우리는 주님 아는데요. 아니 근데 나는 너희 몰라. 주님의 전능하심으로는 알지요. 그러나 나는 너희의 구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관계로서는 너희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는 몰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너의 주가 아니야.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 아닙니까? 나의 구세주 아닙니까? 아니야. 내 십자가와 내 보혈과 내 대속과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습니까? 힘쓰지 않아요. 열매 맺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공적인 예배 정도 참여하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세례 받고 그리고 주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럭저럭 사랑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최우선순위 아닌 거예요.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우리 주님께서 22절 올라가면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셨잖아요. 또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서는 얼마나 오래 머물르시면서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주 앞에서 우리는 먹고 마셨으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지요. 오 나사렛 예수시여. 오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막 따라다녔겠죠.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불신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가 아니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올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올 것이다.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나 요즘에는 자기 멋대로 완악하게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서 행악하고 살면서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연예인 간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믿는다고 CBS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출연해서 간증하고 각 큰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다니고 그러면서 할 짓을 다 해요. 다 해. 그러면서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게 돈을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날 성공하게 되었노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간증하고 내일은 세상 쾌락적인 음란한 노래를 불러대요. 나 장로인데 집사인데 그리고 막 불러대. 그리고 또 모레는 간증하러 다니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이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와 우리는 다 한 형제 아닙니까? 했는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나도 믿는 자인데 나도 구원받은 자인데 왜 나는 쫓겨나야 돼? 억울하지요. 그거 아닙니까? 무신론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나 안 믿었으니까
불교가 부처 관세음보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 힌두교 신자가 이슬람교가 못 들어갔어. 나는 왜 안 믿었을까? 후회하겠지요. 근데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뭐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겠죠. 마리아한테 빌면서도 예수님께 빌고 하나님께 빌고. 물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 아버지, 말은 예수님 해놓고 성경 내용은 집어 던져버렸지. 지금 시대에 발흥명이 된다는 상당한 거기에 속해 있는 소위 개신교인들, 크리스천들이라 할지라도 난 믿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쫓겨나겠죠. 상당수가.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누구는 새롭게 믿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앞에 예화로 했던 이번 부활절 기념으로 미국 상원의원인 모 목사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주님의 부활이 너무 초월적이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짓거리는 소리처럼 그런 자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아니 쫓겨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당연시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데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15장에는 이런 양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얼마나 은혜로운 성경입니까? 이런 양 비유가 있고 이런 동전 드라크마 비유가 있고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봐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주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삶이 너무나 죄로울 느껴 있고 문제가 많아서 유대인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야 너희들은 절대 공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크신지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말씀대로 살아. 했는데 주님하고는 거리가 멀죠. 사실은. 말씀을 맡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소경비 인도자들아 회칠아 무덤아 화 있을 진절하고 계속 말씀하신 자들이죠. 박하와 채왕과 근처의 11조를 내는 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죄인들과 주님이 쌤쌤 되시는 거 아니야? 3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었어요.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그 말. 찾아다닌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지. 자, 그 잃은 양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있지요. 잃은 양이 그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잃은 양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라.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제가 78억 명 인구 가운데 어쨌든 명목상으로 하도 그냥 개신교인들 말씀을 믿는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8억 명 플러스 알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돼야 돼. 78억 명 가운데 한 70억 명이 믿고 8억 명이 안 믿어. 아니면 100마리 양 중에서 하나가 이루어졌으니까 78억 명 가운데 77억 명이 믿고 1억 명이 안 믿어. 아니면 1억 명이 안 되는 몇 천만 명이 안 믿어가지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하나를 찾아가시오. 하나를 찾아가시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에? 제가 이스라엘 남은 자 이야기했죠? 남은 자 이야기했어요. 7,000명 북왕국 이스라엘에 100만이 넘는 자들 가운데 7,000명밖에 안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쓸어버리시죠. 심지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남왕국 유다인데 칼과 기구와 연병에 남은 자들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도 아끼지 않고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잖아. 최소한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등에 대환란 때에 벌어질 일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벌어질 일은 우리가 압니다. 왜 중동이 AD 6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으로 장악돼서 있습니까? 왜 인도가 힌두교? 왜 나라죠? 네팔은 왜 저렇게 남았지요? 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불교고 뭐 이렇게 남지요? 아니면 로마 가톨릭으로 점령된 무수히 많은 남미의 나라들이나 많은 곳들이 왜 로마 가톨릭으로 남아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성경에요. 이런 양들을 상당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 많은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사도 바울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지요. 그리고 청년 사울, 사도 바울들은 청년 사울에게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 가운데 엎드려지고 거꾸러지는데 주님을 배웁지는 못합니다. 왜? 이런 양은 청년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자는 그 청년 사울이죠. 이런 자. 다른 함께 갔던 그 사람들은 이런 자가 아니에요. 아니면 삭개오 이야기 좋아하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주님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야 아무개야 오늘은 아무개야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일은 또 아무개야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 공생애가 3년 반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 믿는 유대인들 숫자만큼 아니면 가구수만큼 아무개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셔야 되겠지. 안 그랬지요? 안 그랬어요. 삭개오한테 그랬어요. 왜? 삭개오가 이런 양이기 때문에. 또한 상당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왜 이 죄인과 세리들이 이런 양에 속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어느 마을에 사마리 여인을 낮에 만나셨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상당히 숨기셨을 때에 그 여인에게는 너가 기다리고 찾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고 명확히 밝히셨어요. 놀라워요. 놀라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양이었거든. 사도행전에도 이런 양들이 곳곳에 나오지요. 물론 보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양을 찾는 게 나옵니다만은 특별하게 찾으시는 이런 양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백부장 고넬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러면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이 있다. 시몬 베드로죠.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고넬료 이런 양이죠. 고넬료 가정에 있는 권속도 포함되겠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간수에게 너 자신을 해하지 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릴까요? 누구 때문에? 그 간수지요. 그 간수지요. 그리고 간수 집에 있는 그 집의 권속들이죠. 이런 양이니까. 그냥 아무 감옥, 어느 지역에나 있는 감옥에 가서 간수, 아니면 감옥 앞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리면서 간수를 불러내고 그랬나요? 아니지요. 아니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빌립 집사님이 증거할 때에,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때에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 이야기하죠. 광야로 가라고. 광야로 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야 국고 맡은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저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가리키고 그가 세례받기 원하고 세례주고 헤어지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 실상은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수가, 나아가 유대인들 가운데도 소수가 이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구원받는 사례들을 봅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구원받지만, 그러나 10년 뒤, 20년, 30년 뒤를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특별한 이런 양들을 찾으시는 그 역사들이 간혹 간증되어지고 이야기되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특별한 예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양 그러면 지금 모두 안 믿는 사람들. 전 세계에 소위 8억 명 플러스 알파다 그러면 70억 명이 이런 양이야.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답니다. 하나가. 그 양을 찾는답니다. 그 양을.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많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케 하실 자를 강팍케 하신다고. 바로 같은 애굽의 왕을 강팍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지. 김정은이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죽어버린 김일성이, 김정일이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살인마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악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악인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악인이 악을 버릴 마음도 없는데 구원해줘요. 내 자식들 주님을 섬기거나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회개도 시키고 구원도 시켜줘요. 헛소리 하지 마시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양 아니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 그러면 요즘에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잃어버렸어. 하나가 우리에 있고 99마리가 잃어버렸어. 그거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자가 좀 바보지요. 바보. 왜? 아니, 양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마리가 남았고? 목자 되신 주님은 바보가 아니시오. 바보가 아니시오. 진짜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오. 그러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잃었어요. 하나가. 100마리 가운데 하나가 잃었다고요. 그 하나를 찾아 가신다 그 말이. 그 하나를. 그러한 예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이디오피아 내시, 고넬료, 삭개오, 사도 바울, 청년 사울. 아니 그런 예제들이지. 아이고 사도 바울 전에 청년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이시여. 내 자식하고 만나주세요. 만나마 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청년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다 만나주시고 당시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만나주시면 되지. 지금 인구는 78억 명이었어도 당시 인구는 몇억 명이 안 됐어요. 일이 더 쉽잖아요. 쉬워. 그냥 몇억 명 다 만나주시지. 다 만나주셔. 그러나 청년 사울과 함께 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청년 사울 외에는 아무하고도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런 양 아니니까. 이런 양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양 비유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런 양이 내 자식이요, 내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요, 형제요, 빨리 찾아주시오. 그럴지 몰라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가 겸비케 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이런 양이 될 때에 찾으시겠지요. 그 행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런 양 이야기 보십시다. 계속 보면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뭘 이야기하죠? 죄인 하나의 회개를 이야기하죠. 단지 그냥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으니, 그래, 나와왔으니까 너희 다 구원받았어. 그런 주님이 아니셔요. 핵심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왔는데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어디 있나요? 이제는 회개는 사라졌어요. 뭐가 회개인데? 믿는다고 하는 게 회개야. 영접기도 하는 게 회개야.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성경 66권을 보면 회개를 모르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최소한 5교회는 계속하여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그 5교회가 다 믿었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겠다.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시는데 회개를 몰라. 이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게 이런 양을 잡는 것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도 없어. 지금 전도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제사 때려치워. 싫어. 응?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지금 하늘에 잃어버리지 않은 양은 뭐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아니, 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8억 명이 있어. 8억 명 플러스 알파가 있어. 회개할 것이 없나요? 아니잖아. 아니요. 그리고 이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늘에서 누가요? 주님께서. 천사들이 그러지. 아니면 천국에 이미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나 의인 99도 이 땅에 있겠지요? 거기에 이런 양도 있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하고 회개하는 이런 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아가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고대 유대인들의 관습이 뭐가 있냐 그러면 요즘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덜 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 과거에서부터 결혼할 때에 결혼 반지를 신랑이 신부에게 해주잖아요. 금반지든지 어느 때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유행했지요.
반지를 해줘요. 결혼 반지를. 또 어느 때 되면 또 상옷도 해주고 막 그런 것도 해요. 근데 야, 옛날로 가면 남자 신랑이 결혼 반지를 아내한테 이렇게 해줘요. 가난한 집은 금반지 하나 해주려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장만해서 해주기도 하고 그래 왔어요. 70년대 이런 이야기라면. 그런 것처럼 당시 고대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10드라크마를 장만해줘요. 10드라크마를 줄에 매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럼 목걸이를 많이 하고요. 아니면 집에 잘 보관을 해놔요. 이게 특별한 드라크마예요. 그냥 보통 상용되는 드라크마가 아니고 우리가 금반지 할 때도 이게 그냥 다 금반지가 비슷비슷하게 사가지고 팔아도 이 특별한 금반지인 거죠. 결혼 반지로 줬기 때문에. 그런 결혼 반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10드라크마입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에 결혼 예물로 준 10드라크마예요. 그냥 사용하고 쓰려고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결혼 반지도 팔아가지고 쓰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10드라크마가 특별한 결혼할 때에 신랑이 준 그러한 결혼 예물입니다. 그걸로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려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10드라크마에서 하나가 사라질 때에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되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랑이 식었다.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남편을 만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큰 일을 남편으로부터 당하기도 했어요. 폭행도 당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안 좋은 남편이다. 사납다 그러면 이 10드라크마가 항상 있어야 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심초사하고 찾는 경우 있죠. 우리 결혼 반지 잃어먹으면 막 찾잖아요. 그 이상이었어요. 과거에는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게 드라크마는 하루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 한 5만원, 7만원, 10만원 그렇죠. 또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뭐 한 드라크마로 해서 계산하면 한 뭐 2만원, 3만원 이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10,000원, 5,000원 밖에 안 되기도 해요. 네팔 같은 데 가면 훨씬 안 되죠. 그러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해버리면요. 예를 들어 5만원이라고 치면은 뭐 20만원, 30만원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 드라크마가 특별한 드라크마. 이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이게 78억 명 인구, 한 80억이라고 치고 8억 명이 믿고 있다가 아니라 70억 명이 믿고 있고 8억 명을 잃어버렸어. 10분의 1 가까이. 그럼 찾으러 가야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네. 열에 9은 있네. 아니면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있어요. 99%가 있어. 1%가 밖에 있고. 아니면 90%가 있어. 99%가 있든지 90% 9드라크마가 있든지 하나가 이루어졌든지 100에 하나든지 10에 하나요. 그리고 찾아가죠. 그 다음에 그 찾은 드라크마는 뭐냐? 그러면 10절 다시 반복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구원의 역사지요. 이런 양을 찾는 역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역사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지금은 회개는 어디 있습니까? 회개는 어디 있습니까? 죄를 애통하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죄를 애통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듣고 어긋난 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건 어디 있나요? 그 다음 15장 11절부터는 탕자지요.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죠. 아버지께 돌아오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러기도 하고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11장은 참 많이 자주 봤습니다. 로마서 11장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 얼마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한 무슨 일이 벌어져 왔는가. 초대교회에서 이슬람으로 돌아간 그 중동 지역도 전에는 복음화가 먼저 됐던 지역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슬람의 지금 중심지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터키지요, 터키. 터키에가 있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곳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슬람의 중심지가 되었죠. 1장 21절에 봐보십시다. 왜 그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던 그 터키가 이슬람의 중심지가 됐는가? 중동에 상당한 복음이 전해있던 그곳들이 왜 이슬람의 중심지가 되어서 600년 또 AD 7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져 왔는가? 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나 이제 크리스천이요. 나 믿는 사람이요. 최소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무신론자 아니고 힌두교인, 불교인, 이슬람이 아니고 물론 이슬람이 없었을 때 나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밀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미련해지고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제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걸 알지. 하나님을 알아요. 나아가 모세 선지자 때에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선동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라 그러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자기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못 이끌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아니 하나님이 안 주어 바로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얼마나 이런 기독교인이 많나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열매를 안 맺죠. 하나님을 아는데, 한때 은혜 받았는데, 한때 주님 영접했는데, 한때 회개의 눈물도 흘렸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바보 멍청이가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버러지 형상의 우상 금송아지 같은 것이죠. 돈 만몬신으로 바꾸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의 영광, 자기 배, 자기 자녀 아니면 청춘 남녀면 사랑하는 그녀, 사랑하는 그놈. 썩어질 사람, 금수, 요즘에 얼마나 애완견, 애완묘, 짐승들도 이제 우상화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납니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랬다 그 말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 지금 8억 명 플러스 알파 되는 사람 가운데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던 혹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절반 이하일 거다. 많이 잡아야 절반 이하겠지. 아니면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왜? 믿는 사람이 적지?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형제가 다 구원받아야 돼. 돈이 펑펑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잘 돼야 돼. 아니요. 한때 당신 자녀들이 구원받았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버리셨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마음이 없거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주님 영접도 했고 신앙생활도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마음이 없거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거든. 그러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정욕들어 더러우면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분명히 나 5년 전에 믿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성경이 안 믿어져. 읽으면서도 왜 거짓말이야 이거. 분명히 5년 전에 믿었거든. 5년 전에 찬양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뜨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5년 전에? 아니면 3년 전에? 아니면 작년에? 심지어 30살에 주님 믿고 난 다음에 40살에 주님 떠나요. 10년 전에는 나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어떤 점쟁이나 무속인들을 만나면 나도 과거에 점쟁이였습니다. 나도 한때 교회 집사였어요. 저 감옥에 가면 감옥에요. 집사 출신들이 그득합니다. 집사 출신들이 그득해요. 도둑놈, 사기꾼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기꾼들이. 도둑놈, 사기꾼, 강간범, 나 집사였어. 목사도 그득합니다. 감옥에 가면요. 웃기지요, 웃겨. 왜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도 그대로 살아.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거두시는 거고, 그 긍휼을 거두시는 거고, 그 신앙과 믿음을 거두시는 것. 그래 소경이 되어 살죠. 안 믿어졌는지 안 믿어져. 분명히 3년 전에는 믿어졌는데, 말씀이 믿어졌는데, 기도가 됐는데, 기도 안 돼. 기도해봐. 막아버리셨어. 안 믿어져. 성경 둘 다 봐봐. 이제 안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 점점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알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서울 퀴어 축제 아니면 어느 부산인가? 부산도 퀴어 축제 어디 축제 그 다음에 미국의 동성애, 유럽의 동성애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대학교들 동성애 그득해지고 대한민국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이제 동성애가 심해지고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나 어디나 트위터나 다 차단시켜버려 금지시켜버린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문제라고 잘못이라고만 말만 하면 다 끝장내버리겠다고 이런 말들도 지금 제가 어제 뉴스 기사 봤는데 그게 나옵니다. 앞으로 몰라. 이게 말하자면 동성애가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건 누구든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시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동성애의 범람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가 동성애가 심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어버리시면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내어버리시면 동성애의 범람으로 이 지구상이 각 나라들이 가는 것입니다.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왕년에 가지고 있었거든. 조금이라도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요. 아니 힌두교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꿀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에 들어가 있는데 이슬람이 다 거짓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꿀 리가 없죠. 무신론자 그럴 리가 없지. 진리가 없는데. 저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아니면 지금도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당한 사람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동성애죠.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시면 그래서 지금 무슨 대부흥이요? 무슨 부흥이야? 대한민국의 상상외로 동성애가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도 많아지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성애도 많아지고 있어요. 대학교 동성애도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건 너무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그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 그러나 소위 믿는다는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기를 싫어해요. 심지어 상당한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상당한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따라 살아야 되니까, 경외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기 싫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거든. 하나님이 육이 버려버리심이거든. 사람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지가 성경을 쓰는 거라. 지가 성경을 써. 지가 생각하는 성경이 있어요. 66권 말고 다른 거. 아니, 로마서 1장이 이렇게, 1장이 이렇게 말해. 로마서 1장이 시작할 때 단단히 정신 차리고 읽어라. 1장이.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게 하셨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세가 될 때 미혹을 보내신다고. 미혹을 보내신다고. 미혹될 자들은 미혹되어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미혹을 막아주실게. 악이 없어지게 해줄게. 악인을 막아줄게. 다 그냥 사랑이 많고 변화되고 아름답고 덕스럽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줄게. 그건 대환란 이후에 주님 지상 강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 속에서 기대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겠지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겠지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무신론자는 알 리가 없지요. 불교도가 알 리가 없지요. 이슬람교인이 알 리가 없지요. 힌두교인이 알 리가 없지요. 누가 알아요? 성경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알지. 성경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알지.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고도 또 누가 알아요? 목사들이 알겠지.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어디에서 그럽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지. 그래. 이런 짓 행하도 다 구원받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당신 자식들 영접기도 한번 하면 돼. 세례 한번 받으면 돼.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아. 강단에 선 목사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멋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라고 전도하라고 교인들 시키는 거고, 총동원 전도주일에 연예인들 불러다가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고 병 치유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해 천국 가고 싶지.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당신들 사랑하는 거 알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그딴 것만 전 세계에 더 퍼뜨리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퍼뜨리자. 믿는다고만 해 구원받아 천국 가. 좋아 좋아. 열매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 믿는다고만 해. 천국 가. 이 썩을 놈들아. 이단 사입이들아. 이단 사입이 전도하는 마귀 자식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성경 보고도 덮어버려.
정하시면 알고도, 모르고도가 아니고 알고도. 아는 자들이 누구겠어? 목사고 선교사들이겠지. 신학한 인간들이겠지. 최소한. 아니면 신학년수 몇 년 되들고 성경 좀 읽은 사람들이겠지. 집사고 장로고 권사겠지.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래도 구원받아. 이게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재산이나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런 분들 몇 분 계시다 그랬지. 그냥 들은 사람들 말고 어이고 목사님들 세계에서 저 목사님 저 모저리를 이렇게 저는 양반이 했다네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가까운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교회 재산 분쟁, 목사의 월급 문제, 무슨 돈 빼돌리는 거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몰라요. 그 담대해. 자기는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급을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은 괜찮지. 교인들이 자기보다 못된 짓을 적게 하거든. 목사인 나보다 교인들이 못된 짓을 적게 하는데 자기들 천국 가는데 그 교인들이 못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그러나 로마서 11장은 명백하지요. 로마서 11장 말씀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이죠. 20절 21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히는 바 되리라. 찍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찍어버릴 것이다. 또한 9장으로 가보면 9장 1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는 누구예요? 이런 양이지. 청년 사울 같은 사람. 그러니 주님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엎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이 아니죠.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청년 사울을 죽이려고 안 했겠지요. 아니 그들을 칭찬하고 칭송하며 하나님이 너희들 유대인들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아름다워. 선민이잖아. 그냥 믿는다고만 해. 너희는 하나님의 믿기 전에도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요. 내 동족, 내 동포 형제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청년 사울을 죽이려고 안 했겠죠. 지금같이 그냥 좋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죽이려 해?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단체에 단기 선교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와 놀라운 사명을 나는 다 하고 있어. 그런 자들, 그런 선교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시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비함 속에 있어야 자신감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 의지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정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재앙이 나타나죠.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로마서 1장에 명확히 나왔지요. 누구에게 강팍케 하시고 누구를 내버리십니까? 점점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배교가 가득해지고, 그리고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미혹하는 일들은 더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왕따가 되며 벌어지며 수치를 오히려 거꾸로 상당한 기독교인들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더 많은 평화를 노래할 것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집을 짓고 하다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의 참된 슬기로운 준비된 신부들은 주님께 부르심 받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구원 얻는 자는 적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리시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도 온갖 악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괜찮다고, 회개 없어도 구원받아, 믿는다고만 해, 괜찮아. 믿는다고만 하면 미래의 지울 죄까지도 다 용서받아. 아이고. 그래서 먼저 목사들이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무너지며 회방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회방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리석어져서 말씀에 주의하기보다도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가 기대하는 인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세상의 불평등을 보고, 세상의 억울함을 보고, 악인이 횡행한 것을 보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며 하나님보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로마서 1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도 아니하면서 자기 정의, 자기 의에 빠져서, 정치적 PC에 빠져서, 혹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나 좌익 사상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스스로 미혹되는 길 속에 들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는 비극 속에 들어가는 현 세대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거짓된 복음이나 증거하고, 또한 사형에 해당되는 무수한 죄들을 자행하면서 자기도 옳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는데도 또 다른 기독교,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서서 살 수 있사온즉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주의하며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바르게 보아서 만용하고 어리석어지고 태만하고 방자한 그러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러한 신자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겸비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